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초청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초청 잔치를 경솔하게, 그 초청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작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지극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본문의 그 첫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만나는 음식과 정말 음악을 오케스트라도 준비해 놓고 너무나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더 멋있게, 더 맛있게, 더 아름답게 차릴 수 없는 잔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베풀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누리게 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단지 내 초청에 수긍하기만 해라.
주님은 먼저 청한 사람들에게 이런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어서 와주십시오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 하는 설명을 계속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밭은 우리의 생계 수단이죠. 우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기 혹은 1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우리를 잔치에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농사를 힘들여 짓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에 참석만 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거부했는데 내 생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 너무 바빠요. 지금 아파트 렌트비 물어야 되죠. 아이들 학교 등록금 내야 되죠.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살아야 가족을 먹여 부양해야 되죠. 거기다 아파트 월세 내야 되죠.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왕의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경솔함입니다. 왕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죠. 심지어는 그 잔치에 가면은 풍성한 음식과 정말 맛나고 정말 멋있는 이 잔치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우리의 생계가 너무 바빠서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왕이 초청했는데 왕이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하는 마음이 그 짐승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부류는 상업차 같다고 했습니다. 돈 벌기 위한 것이죠.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풍성하게 살고 좀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은 그것조차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만나고 가장 멋있고 큰 집과 부유함과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놓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수 있는 큰 비즈니스의 사업을 지금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내 힘으로 좀 더 멋있게 살고 싶다는 왕과 상관없이 왕을 떠나서 내 힘으로 먹고 살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부유함 때문이고 그것도 왕의 도움 없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이죠. 중요한 것은 왕이 초청했던 것을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종들을 왕이 보내었더니 주인이 보내었더니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앞부분에서도 이미 비유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이는 상속자다. 죽이자. 왜 이런 표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대적하는 부류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하고 종교가 틀리다는 것이죠. 신념이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점,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의 잔치의 초청을 거절해버립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런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마치 어린애 동화처럼 우리는 쉽게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이죠.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왕의 초청을 경솔히 여긴 자,
왕의 초청을 하찮게 해진 자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더 부유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내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능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학력도 보지 않고 인종도 보지 않고 재능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성격이 악한지 좋은지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 자리에 사람이 없다면 그건 텅텅 빈 것이고 왕을 모욕하는 행동인데, 가득 찼으니까 왕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갈새,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갈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은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왕이 초청했다고 하지 않는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인종과 상관없이, 부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다 초청을 했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도 있고 군대 장군도 있고, 또는 유명한 예술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혹은 길가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노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왕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달란트를 보여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 잔치에 올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기본 예의는 좀 지키라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에 온다면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중심적인 태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옷이라도 바르게,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너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기를 왕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이 없는 자지요. 왕을 경멸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멸시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라 볼 수 있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의 잔치에 그렇게 경솔하게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의 초청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냐. 저자를 끌어내어서 어둠에 던져버리라.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그래도 왕의 초청인데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있지 않겠냐.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기대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 예언자들을 멸시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죠. 엄청난 왕의 초청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영원한 천국에,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모든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다. 인종도 상관없다. 너의 학력도 상관없고 너의 성격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너의 재능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기만 해라. 그냥 함께 기뻐하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니 했는데, 왕의 잔치에
온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왕의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는 머리 빗고 양치질하고 그래도 이발소라도 가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잔치집에 갈 때 입는 옷을 너희 친척이 너를 초청해도 너희 친구의 혼인잔치에 가게 될지라도 너는 옷을 어떻게 입고 가겠느냐. 하물며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너의 입고 온 그 예복이 무엇이냐. 왕이 화를 낼 만도 하죠. 왕입니다.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처벌을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경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여기서 예복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합당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영원한 천국, 죄가 없는 완전히 없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는 준비해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학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종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지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엄청 좋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왕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면 입어야 될 정당한 예복은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성품의 모습이 그래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냐. 너는 지금 왕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많을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지극히 적다. 왜? 청함받은 사람 많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부유하고 또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바빠서 또 못 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목적을 위해서 저 상속자를 쳐 죽이고 우리가 그것을 빼앗자 하는 이 기독교의 적대 세력 때문에 또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초청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낭패입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바빠서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부유하기 위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해갑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청함 초청장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래도 왕의 자리에 가는데 오늘 이발하고 세수하고 좀 옷이라도 잘 입고 가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이방인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 모두에게 우리는 초청을 주셨는데 그 초청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 믿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산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즌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왕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가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부끄럽게 이럴 데 없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야욕, 내 성공, 내 잘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한 채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한번 서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